우리 함께 말씀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1편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로 시편 41편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편부터 41편까지 시편의 1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쭉 연결을 해서 다윗의 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1편이 복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41편이 이제 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아쉐레. 자, 가난한 자의 복은 진짜 복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그 복을 생명,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생명, 말씀을 구하고 자신의 삶을 그 삶, 그러니까 아들의 삶, 생명이 있는 삶, 말씀이 있는 삶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보지 못하면 재앙의 날이 되는 거죠. 단순히 재앙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그곳뿐만 아니라 지금의 삶이 재앙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생명, 아들로 보지 못하는 삶. 그런데 늘 우리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이 땅에 율법으로 사는, 그것을 거짓과 속임수로 비방하며 악담을 하는 자로 그 재앙을 사는 그 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뚫고 들어와, 복이신 그분이 뚫고 들어와 아들로 삼으셔서 아들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보게 하시는 게 구원이란 말이죠. 거기서 재앙의 날에서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죽어있는 병든 자의 침상,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는 자로 이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내 안에 원수, 대적자요, 그것은 이제 푸뉴마 다이모니오, 귀신, 마귀라고도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사타나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내 삶으로, 그 삶으로, 아들의 삶으로 보지 못하는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은 가장 먼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말씀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는, 원수인 나를 용서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 대적자, 원수의 자리에서 돌이켜 화평의 자리, 에이레네, 평화, 샬롬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화평의 자리로 친구여 벗으로서 나를 살리신 그 생명, 말씀, 양식을, 떡을 나누어 먹는 지체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물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진정한 벗이요 친구인 그분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일으키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해 버렸어요. 그 원수를 용서해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생명 있는 그 삶으로 보게 하시는, 나는 그런 존재구나. 이 땅에 재앙의 날에 원수요, 율법이요, 대적자요, 그 육의 삶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가진 그런 나이구나라고 나를 보게 되면, 그게 나인 원수를, 나인 대적자를 이웃이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섬기는 것이고 나를 용서하게 되는, 반드시 그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내 밖에 다른 이웃에게도 자연스럽게 그 사랑, 그 용서, 그 섬김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 다 하는 그런 종류,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그것 말고 그것과 함께 진짜 생명의 말, 진리의 말을 전하여 그도 살아 올라오게 되는 어부로서의 삶. 주일 이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어부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삼을 거야. 그것이 이제 어제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1절에 사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내가 압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시면 알다. 이 말은 신랑 신부가 서로 하나가 되는 그 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다 할 때 그 단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아들로서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주께서 진짜 나를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나도 기쁩니다. 이 말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접속사가 이제 번역할 때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대적하는 자들이 나를 대항하여 기뻐 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악담과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 버렸어요. 그에게 진리의 말을 생명의 말로 보응해 버렸어요. 이제 보응이라고 하는 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나를 좀 괴롭힌다고 그를 괴롭히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보응이잖아요. 좀 나를 괴롭히는 그에게 좀 벌을 내려주세요. 이걸 우리가 보응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말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은혜를 받은 자가 그를 조금 해코지해 주세요. 이게 기도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고 진짜 진리의 생명의 말을 전하는 게 보응이에요. 당연히 그들은 기뻐하지 못하겠죠. 그렇게 아들은 율법에 땅의 그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12절로 가보죠.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아들은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기 때문이야. 누가요? 주께서. 이 접속사가 이제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연결하기 쉽지 않은데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붙드시고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나를 세우시기 때문이야. 당신 앞에 나를 세우시기 때문이야. 여기서 이제 온전함 중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 말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산상수훈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 내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어 생명을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내가 온전하게 된 것이고, 나의 온전함은 그 사랑을 알게 되어 이제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바로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용서함을 받는 자가 맞구나. 내가 바로 그 아들이구나. 내가 생명을 가진 자구나. 이게 원수요 이웃인 나를 또 사랑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온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단순히 이 말을 너가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봐, 열심히 착한 일, 선한 일 봉사하면서 온전하게 되어봐, 이 말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해봐. 그럼 내가 온전하게 해줄게. 온전함에 이르게 여겨줄게.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가 아니라 온전해란 말이에요. 하나도 안 지키면 안 돼요. 다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내 밖에 행위로서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까지도 요구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된다고 하는 게 불교잖아요. 그건 안 된단 말이죠. 구약 내내 그것이 안 됨을 증명이 되었고 온전한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품고 구원해 내시지 않으면 당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 그들이 온전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역사 내내 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영원히 주 앞에 세우겠습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24 장로들이잖아요. 영혼 속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하나님 저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하고 자신들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꺼내어 놓자 하나님이 그래 그게 바로 너희의 온전함이야 하고 그들에게 면류관을 다시 씌워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생명 되심으로 내가 온전하게 되었다. 이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란 말이에요. 온전이에요, 그게. 우리가 뭘 해서 온전함에 이르는 게 아니고. 그럼 그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일을 찬송, 송축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온전함에 이른 자들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하고 맞습니다.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성취가 내가 무엇인지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이 모두 다 이룬 일이심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과 찬송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이 역사 속의 삶이 아들의 삶이었고 영생의 삶임을 복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복이신 하나님이 뚫고 들어와서 나를 복되게 하시는 그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그 생명의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보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의 역사 속의 삶은 어떠한 삶일지라도 복된 삶인 거죠. 복되신 하나님을 아는 복으로서의 삶이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그 복된 삶으로 보고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악담, 거짓말로서의 그 삶으로 자신의 삶을 저울질하며 평가하며 악하다, 선하다 하며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는 그 재앙의 날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맞아, 이렇기 때문에 날 영혼 앞에 세우시는 당신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나를 이끄시는 그 복된 삶으로 보고 가고 계십니까? 매 순간 그렇게 보고 가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은 영생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 눈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 계시면 됩니다. 말씀 앞에만 서 계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실 거예요.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그것들로서가 아니라 이 세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로 당신이 친히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소망하십시다. 그날을 기대하십시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힘내십시오. 우리 주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힘을 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